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본래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괴롭히고 죽인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울이 지휘하는 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을 말하거든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8장 3절에는 계속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집집에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잡아서 가두고 죽일 기세로 이렇게 사납게 대드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그 당시 메이커가 우엽과 살기예요. 막 죽일 기운이 들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러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다메섹에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과 예루살렘 거리는 한 160에서 2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요즘처럼 교통시설도 좋지 않을 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쟁이 있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기세를 하는 게 지금 멈출 줄 모르는 사울의 기독교 박해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환한 빛이 사울 청년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팍 쓰러졌는데 정신이 없을 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어요. 주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사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 또 바울이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11월의 슬로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동역하면서 사울 사역에 함께 했는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11월도 주님을 향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최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집사님을 세울 때 자격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집사님을 세우는데 2가지 자격을 명시했어요. 한 가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만 좋아서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칭찬받는 사람, 사회성,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베드로 전도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벌써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7분이 집사로 세워지는데 그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분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활동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데 6장에는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거,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이 유대 최고 성경학자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고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사람을 매수해서 저 스데반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갖고 조폭 같은 사람 동원해서 스데반을 많이 매질했어요. 무례하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 당시 최고 재판 단체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관이 71명이거든요. 그 앞에 스데반이 세워졌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은 최고 대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스데반 보고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70여 명의 재판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기보다는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합당한 재판 절차도 걸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과 사울이 서로 이렇게 보고 인사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맞아요. 스데반은 혹독하게 고통당하는 위치에, 그리고 사울은 공격하는 위치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스데반 우습게 봤고 스데반도 사울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거를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나중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재판받다가
그때 스데반 순교할 때 분위기의 느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순교할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돌 던지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죽인 스데반을 이렇게 불러요. 주의 증인이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주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죽인 그 스데반이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돌 던지는 사람 중에 그 귀한 분을 내가 돌 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을 지킨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기가 그때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그 처참한 처형장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자로, 앞선 가담자로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도 처음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때 어떤 위치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기독교를 괴롭히는데 굉장히 열심히였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급이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재판 절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힘든 고통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변호할 시간에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전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 꿈도 꿀 수 없어요. 사울도 거기에 전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상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맞아 죽으면 막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복수를 막 외치고 그럴 수 있는데 전 그렇지 않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요. 도리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을 비롯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마예요. 이를 갈면서 죽이는데 그렇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율법학자예요. 탁월한,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공부했어요. 은혜로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비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안에 그 평강이 없네요. 하나님을 위하고 뛰고 있는데 그 기쁨이 없네요. 그런데 저 친구는 있네요. 저렇게 맞아 죽으면서.
사울은 늘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게 자꾸 뇌리에서 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런 고민이 주님의 콜링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적인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뭘 봐서 하냐면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명령을 받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전도해보지만은 그 말 한다고 예수 믿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는 당신이 믿지 않는 구세주야, 그 말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칠은 사울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변하냐고요. 그거는 사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주의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변한 거 맞잖아요? 사울이 왜 변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평화로운 그 얼굴을 보고 변했을까요? 그러면 왜 사울만 변해요? 거기에 같이 돌 던진 사람들,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사울만 변해요? 스데반 본 사람들이 여럿인데. 이걸 묵상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만 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미 고민할 때 사울이 주님과 지금 음성을 듣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그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좀 응답해 주세요, 시기를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로 추진하잖아요. 그 추진할 때 이거 꼭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헛건데 우리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추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짜증하고 그래요. 왜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 오늘 스데반과 사울을 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때쯤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도 그때가 좋아,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요. 사실은 내가 때를 정하지만 내가 정하는 때가 불완전한 때가 많아요. 이루어져서 더 불리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 차량 그 트럭이나 버스들이나 경유차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 차에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소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너무 싸게 수입해 오니까 한국 요소수가 공장이 문 닫아 버렸어요. 중국이 안 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걸 탁월한 정책 입안자들도 상상을 못하고 차 운전하는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힘겨워요.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세요. 저 갈릴리 촌사람인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하면 시도 먹히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네로라는 권력자, 지식인들이 많은데 공부도 못한 갈릴리 여부가 무슨 말한다고 누가 들어먹기는 하겠어요? 그 사람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했더니 한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 3,000명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2달 전에 예수님 고난당하는 걸 당할 때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나 구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2달 만에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베드로 설교 능력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의 때가 되니까 2달 전에는 씨도 안 믿기던 그 사람의 말이 2달 후에는 주님의 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 3,000명 막 예수 믿는 흐름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아닌 것과 차이가, 사람은 똑같은데 그게 다른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했어요. 사명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좋은 사명을 받았는데,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좋은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때가 있어요. 좋은 때가 있고 좋지 않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때인데 하나님은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데 근데 그때가 때예요. 공중교육을 받고 무술과 학문에 탁월한 나이 40의 멋쟁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러 나갔어요.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괴롭혀요. 주먹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모세 힘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명씩 쳐 죽여서 어느 천년에 출애굽시키겠어요? 대단한 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나이 80 노년에 궁중도 아니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할배가 뭘 하겠어요? 자기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안 돼요. 그런데 나가, 네가 가서 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니까 너무 신기하겠죠. 지팡이 한번 뚝 때리면 피, 지팡이 한번 뚝 때리면 우박, 지팡이 한번 뚝 때리면 흑암. 그냥 막 바로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80대는 사람이 볼 때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7살 정도 됐어요. 군대 못 갈 나이니까. 근데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사울왕이 죽으려고 그래서 죽을 광야의 생활을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해요. 왜지요?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왕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었는데 안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게 하고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유는 내 때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한 때 잘 되면 자만할 수 있고요,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요. 재판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분노해서 감정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진짜 맞아 죽어요.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도울 사람을 찾든지 법적으로 주장하든지 함성을 지르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든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스데반 진짜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 모독한다고 매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실 아닌데 거짓말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하겠어요. 스데반의 발걸음은 너무 귀한 발걸음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 앞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마술을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한 게 스데반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방법은 없어요. 사울이 변화될 것 꿈도 못 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내가 막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큰 소리 쳐보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되시든가요? 우리 자녀를 길러봐도 매를 들면 고치든가요? 그때 스데반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 없이 보면 바보 같은데 칭찬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외치면서 복수하겠다고 말하고 싶고 좌절하고 손 놓고 낙심할 그럴 상황인데 눈을 주님께로 향해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우리에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가 뭘 할 줄 알고 너무 앞서가다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억울하세요? 끝이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을 우러러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마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천국에 입성하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짜증날 때 어떻게 주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감사하면, 주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스데반이 아픔의 길을 가지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 시절에 글을 올렸는데,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장로님이 교인들이 다 나가고 전도사님이 나가도 그 장로님은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전도사님인데 긴 기도는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도 기도를 오래 하셔서 한 번은 나가지 말고 장로님한테 오래 기도하는 걸 좀 배워야겠다. 그래갖고 장로님 뒤에 가서 앉아서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봐야겠다. 배워갖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그랬더니 장로님이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웃다가 울다가 아파하다가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젊은 전사님이 인생을 오래 사신 장로님 이해한테서 장로님 등을 두드렸대. 장로님, 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맨날 그 말만 주문 외우듯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전사님을 보시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6.25 때 가족 5 식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도망 나왔어요. 얻어먹고 풀뿌리 캐먹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비 많이 넘겨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일터에 가보면 알지만은 장사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겹게 살아가죠. 조금 안 풀리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울이
그렇게 사나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복의 사람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죠.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